어제와 같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유 목사님 한 주간 뭐 특별한 일 있었겠습니까? 늘 하던 일 하고 살림하고 직장 가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지지고 볶고 했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특별한 일이 이제 하나 있었죠. 잘 끝났습니다. 믿는 성도들 안에 은근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특별하고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깊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그래서 간구하는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요. 사역자인 저를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임상태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그 소식이 1동탄을 넘어 2동탄과 오산과 수원까지 퍼지더라.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나? 그래서 요즘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마주했던 것은 예상은 했지만 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던 현실, 더 정확하게는 루틴을 따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 이를 행하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체력을 기르는 것, 매주 주보와 PPT를 만들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 집에 오면 또 분위기를 좀 살펴야죠. 이제 안에 이렇게 눈치 좀 살짝 보고,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좀 바빠 보이고 뭔가 이렇게 표정이 없으면 말하지 않아도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가끔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루틴, 이 일상을 저는 마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 속에서 가끔은 일탈을 꿈꿔보고 싶기도 하시죠. 그런 일상을 아마 살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주로 성공과 실패 혹은 고난, 이 두 가지만을 말을 하는데 사실 가장 많은 부류는 그저 그런 애매모호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분들이다. 이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대부분은 사실은 우장창 하네요. 저기서 공사를 합니다. 어째 대부분은 거기서 거기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강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성공 아니면 고난, 이 양쪽 극단만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 말을 듣고 참 좀 그런 부분이 분명 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쉐이커스 청년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저랑 아내도 같이 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옆에 딱 보니까 아내가 혼자 서서 막 이러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설거지하고 밥하고 애들 챙겨야 합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를 하고 너무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 고백은 아니고 약간 헛소리죠. 헛소리를 했던 여기가 조사오니의 신앙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별하고 특정한 은사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어떠한 인물, 특별해 보이는 어떠한 그 사람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루틴을 따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계속되는 갈등, 크고 작은 문제들은 끊이지 않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상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나니아 우리 순종 주제로 말씀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하자 즉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아마도 이 사울에게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이 사울에게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입에 거품을 불고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막 달려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을 환난 빛 가운데 만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그 사울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고 복음의 핵심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즉시로 복음을 전파, 복음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났죠. 환난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는데 그렇게 진하게 만난 만큼 복음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임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은 엄청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울이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사람들이 놀라워하니까 더 힘을 얻은 겁니다.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회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왜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까 특별한 일들이 이어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살해의 위협입니다. 23절, 24절, 25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 선생님,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부딪혀 봅시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정말로 그 이제 혈기가 등등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죠? 찌르면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은 그 인물이었는데 그 사울이 밤에 사람들을 피해서 성벽에 가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되게 약간 좀 비루하지 않습니까? 비루하고 비굴한 모습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도망간 이후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사울이 어떻게 변할 수 있지? 저거 분명히 위장 수법이야. 저 사람 가까이 하다가는 우리 다 잡혀 들어간다. 저 사람은 피해.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주죠.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인도되어진지,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이 바나바가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로 이 사울이 쑥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다시 사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핍박이 있습니다. 28, 29, 30절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몇 구절 하기엔 좀 많죠. 한 6절에서 8절을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30절 눈으로 다시 보시면 형제들 알고 가이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쉽게 말하면 피신한 거죠. 도망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부분이 크게 두 단락으로 보여지시나요? 그리고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난 것이 눈에 여러분 보이시죠?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도망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는 또 오해도 받고 또 핍박받고 다시 도망치고 그쵸? 똑같은 일이 쌍을 이루어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앞쪽으로 가보면 동일한 내용이 또 하나 반복이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9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해서 이 사울로 하여금 다메섹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죠. 그죠? 아나니아가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도망치고 바나바가 도와주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도망치고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이 패턴이 반복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크게 보면 또 반복되는 부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조금 앞쪽을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은 9장이잖아요. 근데 이 9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사실은 큰 단락이 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6장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등장을 하는 장이 6장이거든요. 그리고 6장에 등장을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7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8장은 번외장으로 빌립 집사가 나오는 약간 삽입된 그러한 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9장인데 31절이 스데반의 핍박, 그러니까 스데반의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으로 가해진 그 핍박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9장 31절이 이 대대적인 핍박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큰 그림이 보이시죠? 그러면 6장에 보면 또 반복되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9절을 한번 볼게요. 6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우리 일곱 집사 히브리파 본토 유대인,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막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집사 선출을 했던, 우리 같이 말씀 나눴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논쟁하는 대상도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9장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스데반은 천국에 갔죠. 대신에 누구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을 합니까? 사울이요. 바울이 다시 한번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2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스데반과 어떻습니까? 똑같죠.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하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만약에 사울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스데반과 똑같이 돌에 맞아서 아마도 죽었을 겁니다. 6장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그 핍박, 9장 31절로 끝나는 이 핍박에 대한 결론, 그리고 이 사이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 복음을 전하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도망치고 또 계속 반복되어진 이것들이 계속되는 것이 이 이제 일상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서론에 사실 밑밥을 좀 깔았습니다. 그죠? 밑밥을 깔은 것처럼 믿는 우리의 삶은 사실 다 거기다라는 겁니다. 성공이야, 난 정말 성공했어 라고 할 수도 없고, 마냥 고난이야 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일상의 반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전담하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도망치는 것이 바울의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내용이 물론 평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삶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도 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삶을 분명 살았을 겁니다. 출근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애들도 챙기고 청소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똑같은 일상, 그 반복되는 일상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살아내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의 일상을 살아간 거죠.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기만 하지만요. 그럼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31절은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31절 서두에 그리하여, 이 접속사가 사실은 포인트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하여는 앞에 있는 것을 봤죠.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애매모호한 일상입니다.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도망치는 것이 일상인 바울과 제자들, 그리고 여러 일터와 각 가정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일상을 이 그리하여가 봤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실은 제가 이 마지막 절을 읽고 맨 처음 딱 읽는데 설교 준비를 위해서 딱 읽는데 하고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받고 오해받고 도망치고 다시 핍박받고 오해받고 도망치고 그러는데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게 자연스럽지 않죠. 그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오늘 말씀의 사실은 주제를 잡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일상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름받은 나의 자리, 각 가정, 일터, 복음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회당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았는데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했더라.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라고 결론하는 것이 오늘 3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이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래서 뭔가가 성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그 안에 여전히 생동하고 꿈틀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고 그런 일상을 통해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심 아닙니까? 그죠? 평범한 부부의 자녀로 태어나셨고, 제가 자료를 또 찾아봤더니 약 17년 정도, 16년에서 18년 정도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칼질하고 하면서 목수의 일,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그 일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비유도 일상 속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31절에 자기 밭, 그죠?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자기 밭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농부죠. 농사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일상에서 비유를 가져오셨고 45절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는 장사꾼을 말을 합니다. 상인을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일상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실 수 없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일상에서
가져오신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공생애 3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총 33년을 지내셨는데 공생의 기간이 3년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사역하신 기간이 3년인데 그 3년 동안 정말로 특별한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평범하지 못한 홀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친구들, 친척들, 동생들, 동네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 사람들과의 대화, 그 사람들과의 식사가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보다요.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시고 경험하신 그 30년간의 일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현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웃음, 그들의 기쁨, 그들의 얼굴이 예수님의 마음에 꼭꼭 눌러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주님,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하고 싶지만,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걷어 차지 않고 그대로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30년간의 예수님의 일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상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도 십자가 사역도 영광 받으셨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전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 겁니다. 최태성이라는 역사학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역사의 쓸모 되게 이슈가 됐었고 베스트셀러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올해 7월 달에 후속작이 또 나왔습니다.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과거 하와이 이주 이민자들의 삶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제의 압제 때문에 나라를 잃고 했을 때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정부를 세우고 했으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면 사실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1900 초반에요. 공채를 발행하는데 그 공채의 이름이 독립공채입니다. 일종의 채권인 거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자를 더해서 갚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발전하고 하면 거기 채권에 이자를 더해서 이제 갚는 그 독립공채를 발행을 이제 합니다. 크게 찾아보니까 3차례 이제 발행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이제 했지만 그 채권은 사실은 불량 채권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누가 이 임시정부 정부를 세웠지만 정부도 임시정부인 거죠. 그러한 정부의 그런 나라의 채권을 누가 사겠습니까? 불량 채권입니다. 그런데 그 채권을 여러분 어디서 먼저 구매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와이에 있는 대한민국 그 이주 노동자들이 먼저 그 채권을 구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이주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씩 그 땡볕에서 하와이가 굉장히 햇볕이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루 10시간씩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월급이 평균 17달러. 굉장히 적은 액수에 불과했지만 나라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그 독립공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후 이 하와이에서만 모인 독립자금의 규모가 자그만치 약 3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타국에서 생계를 꾸리는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총을 들고 폭탄을 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겼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일상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국을 위한다고 그분들의 일상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독립공채 샀다고 햇볕을 덜 쬐고 이를 반으로 줄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일터와 가정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애매모호한 일상, 여전히 갈등이 있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일상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은 이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이벤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만남들, 특별한 그런 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 나를 분명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일만을 기다리다가 대부분의 시간인 일상을 내가 만약에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죠?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만의 일상, 여러분만이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생동하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분 계시나요? 네,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이 멘트를 좀 넣습니다.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감사함으로 맛있게, 정말 맛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을 즐거이 즐기십시오.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둘 다 해당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가족들, 친구들과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다고 한다면 시간 되는 대로 사랑하며 즐겁게 보내십시오. 주신 음식과 사람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 전도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가을에 저랑 같이 제주도 한 바퀴 돌러 가실 분 안 계신가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쉼도 중요합니다. 쉼도 굉장히 중요한 일상의 한 부분이죠. 내가 너무 몸과 마음에 쉼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 계시면 주변에 정말 양해를 구하고 스케줄을 조절하셔서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시고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은 하나와 다름이 없어서 내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몸이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자면 동방상승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척한 사역자 입장에서는 예배마다 이렇게 얼굴 보이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간 보내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 일상이 더욱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일상이 더 소중하죠. 교회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고 또 가정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자연, 만물,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즐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루틴하긴 하지만 늘 반복되고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 하나님께 주신 그 일상, 이 일상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앞으로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